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향해서 절교를 선언합니다. 어제 본문이었지만 1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흑암 중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바로는 이제 광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모세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로써 스스로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바로의 이러한 절교 선언에 대해서 모세도 맞받아쳐 최후 통첩을 전달합니다. 이제 그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확증해 줍니다. 10장 29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더 이상 바로에게 찾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제 파국만 남았다는 통보를 보냅니다. 이 일을 계기로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앙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는 예비적 선언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계획하고 작정한 때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이제 라는 어구와 함께 한 가지 재앙이 가져올 최종 결과가 있음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앙이라는 표현은 이전 9가지 재앙들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재앙이 올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바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성취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떠날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2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전 재앙을 연상시키는 어두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직접 돌보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의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애굽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들어가신다라는 표현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자 일어날 일이 5절에 나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앙의 핵심은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부모의 총애를 받는 장자들이 모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문의 혈통과 전통을 잇는 처다들이 지닌 중대한 의미와 위상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죽음은 애굽인들에게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위 계승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든 생축이든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목숨을 잃는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애굽 온 땅에서 계승자가 전멸한다는 것은 약자를 학대하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의 체제는 존속할 가치가 없는 악한 체제라고 선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하수에 던져 죽인 그들의 악행이 그 하수에서 건진 한 아들을 통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개가 혀를 움직인다는 것은 짖는 것을 말합니다. 으르렁거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분으로 비춰집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재앙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별은 바로와 신하들에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는 바로에게 바로의 자존심을 최대로 상하게 하는 최후의 예고를 전달한 후에 그를 떠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권위자 앞에 납작 엎드리는 동작입니다. 즉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에게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바로의 권위의 자리를 실질적으로 모세가 대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할 줄 아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케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의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모습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신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